지금 갈보리 못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여 큰 돌에다 젖은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지금 갈보리 못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어둠 뚫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리. 다시 고백합시다. 어둠 뚫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주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리. 아멘. 이 시간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높임 받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의상 멸하고 대적이 없으신 능력의 그 이름 여호와 주 말씀
도시 가운데 빛을 선포해 받으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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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은 찬양, 가장 높은 찬양 드리기 원하네.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가장 높은 찬양 드리기 원하네.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가장 높은 찬양 드리기 원하네.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가장 높은 찬양 드리기 원하네.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모든 만물들아 우리 주님께 가장 높은 찬양으로 경배를 올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거룩 모든 찬양 존귀 영광 받으소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거룩 모든 찬양 존귀 영광 받으소서. 죽임 당한 주 보좌 위 존귀한 어린 양 주 같은 분 없네. 모든 장로들 경배 유일하신 주께 주 같은 분 없네. 보좌에 앉으신 예수 모든 찬양 존귀 영광 받으소서. 죽임 당한
유일하신 주께 주 같은 분 없네. 멸류관 드려 주께 멸류관 드려 주께 멸류관 드려 주께 가장 높은 영광을 멸류관 드려 주께 멸류관 드려 주께 멸류관 드려 주께 존귀한 어린 양께 멸류관 드려 주께 멸류관 드려 주께 멸류관 드려 주께 가장 높은 영광을 멸류관 드려 주께 멸류관 드려 주께 멸류관 드려 주께 존귀한 어린 양께 모든 만물아 주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왕께 엎드려 멸류관 넘치네 왕께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려 모든 만물아 엎드리라 모든 만물아 엎드릴지어다 주 앞에 모든 만물아 엎드려 모든 만물아 엎드려 주께 간부리 주께 엎드려 간부리 주께 엎드려 멸류관 드려 주께 멸류관 드려 주께 멸류관 드려 주께 가장 높은 영광을 멸류관 드려 주께 멸류관 드려 주께 멸류관 드려 주께 존귀한 어린 양께 멸류관 드려 주께 멸류관 드려 주께 멸류관 드려 주께 가장 높은 영광을 멸류관 드려 주께 멸류관 드려 주께 주께 존귀한 어린 양께 죽임 당한 죄 보좌 위 존귀한 어린 양주 같은 분 없네 모든 장로들 경배해 유일하신 주께 주 같은 분 죽임 당한 주님 죽임 당한 주 보좌 위 존귀한 어린 양주 같은 분 없네 모든 장로들 경배해 유일하신 주께 주 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아 주께 엎드려 이 땅의 왕은 오직 예수와 거짓 왕들은 다 하야할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주 천사와 24장로들 멸류관 넘치며 외치네 거룩하신 주
앉으시네 거룩하신 주 천사와 24장로들 멸류관 던지며 외치네 거룩하신 주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 영원히 다스리시네 거룩하신 주 천사와 24장로들 멸류관 던지며 외치네 거룩하신 주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 영원히 다스리시네 거룩하신 주 천사와 24장로들 멸류관 던지며 외치네 거룩하신 멸류관 들려줄게 멸류관 들려줄게 멸류관 들려줄게 가장 높은 영광에 멸류관 들려줄게 멸류관 들려줄게 멸류관 들려줄게 존귀한 어린 양께 멸류관 들려줄게 멸류관 들려줄게 줄게 우리 왕 예수께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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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어린 주님 나라 줄게 주님 나라 주 보좌 위 존귀한 어린 양주 같은 분 없네 모든 장로들 경배 유일하신 주께 주 같은 분 없네 주님 나라 주 보좌 위 존귀한 어린 양주 같은 분 모든 장로들 경배 유일하신 주께 주 같은 분 없네 선포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 영원히 다스리시네 거룩하신 주 천사와 24장로들 멸류관 던지며 외치네 거룩하신 주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 영원히 다스리시네 거룩하신 주 천사와 24장로들 멸류관 던지며 외치네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 영원히 다스리시네 거룩하신 주 천사와 24장로들 멸류관 던지며 외치네 거룩하신 주 우리 주께 새 노래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더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이 꿈꾸시던 주님 당신의 왕국과 다스림과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하울람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곳의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서 이 제주 땅에 주님의 뜻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다윗의 영을 부으셔서 오늘 다윗처럼 예언적으로 경배하는 예언적 경배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이곳에 주님 나에게 다윗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예언적 경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언하는 예배자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불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십시오. 예배하지 않고서는, 예언하지 않고서는, 다윗처럼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영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당신의 부흥의 불을 던지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나됨을 소멸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다윗의 세대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교회의 연합 가운데, 이 예배가 흘러가는 그 모든 열방 가운데 다윗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순전하게 예배하는 다윗들을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되십시오. 다윗이 갈망했던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다윗이 꿨던 그 꿈을 꾸십시오.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십시오. 이 세상은 여로보암의 길로 우리를 미혹하나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윗의 길을 걸으세요. 우리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길이 연결되어지고 걸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그의 일을 행하시고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우리 데이비드 텐트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할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전이죠. 3년 전에 강원도에서 데이비드 텐트를 할 때 뭐 한다길래 그냥 집회 같은 건 줄 알고 처음에 안 간다 그랬어요. 오라 그러는데 뭐 숙소도 주고 다 주는데 몸만 오면 된다는데 몸이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간다고 취소했는데 한 일주일 남겨놓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제게 부어져서 가야 된다, 봐야 된다, 가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진짜 저는 원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제주도가 제일 좋고 나가려면 비행기 타고 뭐 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래요. 근데 이제 일주일 놔두고 진짜 값비싼 비행기 티켓 하면서 강원도 갔어요. 그때가 아마 처음 데이비드 텐트를 우리나라에서 72시간 데이비드 텐트를 하는 때였는데 뭐 별거 있겠나. 제가 뭐 그런 집회 안 다녀본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집회를 다 다녀보고 했는데 갔는데 그 원팅홀 다이스 장막 안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늘 문을 열고 그분이 계셔. 하늘 문을 여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들어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대단한 집회나 대단한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3,0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루에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1억을 써가면서 말이 1억이지. 근데 여러분 원래 다윗의 장막은요 갑주부를 해야 돼요. 예. 다윗의 장막을 위해서 갑주부를 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고 이게 은혜롭다라고 표현을 못해요. 이게 뭔가 엄청난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분을 향한 경외함이 그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데 기도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거 보면 좀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냐면 왜 여기는 하늘문이 이마에 열려 있고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기도의 집에는 이거에 비하면 너무 조면한 틈으로 임재가 부어지는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를 초라하게 안 느껴왔는데
데이비드 텐트 가서 우리가 초라했구나. 이게 임재의 그 범위와 영광과 깊이가 달라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불을 하는 게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부럽습니다. 부러워해도 돼요. 네, 여러분 부러우면서 속이 뒤틀리면서 시기질투 있으면서 그냥 아닌 척하고 있지 말고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저거 너무 부러운데. 그래서 데이비드 텐트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요,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부러워 죽겠어요. 나도 텐트 잘 칠 수 있는데, 나도 데이비드 텐트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뭐 그때 데이비드 텐트를 진행하는 주최 측이랑 박우정 목사님이랑 거기 담당 목사들이랑 그다음에 우리 BCM 목사님들하고 딱 모여가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 목사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한 목사 오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원래 안 간다 그랬다 오니까 안 올라 그랬는데 너 오니까 어떠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마디 했어요. 하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저도 제주도 가서 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고 그냥 마셨어요. 저도 제주도 가서 이거 꼭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제주도에서 데이비드 텐트 하게 해주세요. 데이비드 텐트 할 수 있는 재정을 부어주시고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자들을 세워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제 2년이 딱 지났어요. 세 번째 데이비드 텐트를 갔을 때에 첫 집회 때, 그때도 여전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 때 이제 가자마자 이제 박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잠깐 와보세요. 예. 제주도 가서 4.3 때 데이비드 텐트 한번 해봐. 4.3 때 데이비드 텐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되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올해 4.3 때 데이비드 텐트라는 이름을 걸고 24시간 집회를 처음 열었어요. 물론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가 24시간 예배를 했지만은 이 데이비드 텐트라고 하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예배한 게 4.3이 되게 상징적이었고, 또 크리스마스는 또 우리가 이 시간의 회복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또 해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비드 텐트라고 해서 72시간 말고 24시간짜리 하나 펼쳐가지고, 우리 원래 또 우리는 캠핑 1박 2일 잘 가잖아요. 네. 그래서 딱 이제 앉아 있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평창에서 펼쳤던 그 데이비드 텐트의 임재까지는 안 왔었어요. 뭔가 아쉽다. 좋긴 좋은데 그때 되게 좋았잖아요, 우리. 그죠? 4.3 때도 좋았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했던 24시간 예배도 되게 좋았잖아요. 거의 집에 안 가고 밤새면서 같이 집에 가셨구나.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늘 우리가 느끼던 그 감각에서의 좋음이 있었거든요, 올해 4.3까지는. 근데 오늘 좀 묘한 걸 제가 디커플링으로 느꼈어요. 그게 뭐였냐면,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첫 스타트 다음 세대 애들이 예배하는데, 얘네가 뭐 잘해봤자 얼마나 잘합니까, 다음 세대 애들이. 근데 건반 하나로 그만큼 예배하는 건 잘하는 거긴 해요. 뭐 예언적 찬양도 하고, 뭐 우리 장로님이 댓글 다셨더라고요. 다른 데는 가면 학예의 준비 같은 거 뭐 발표회 준비하는데 우리 애들은 예배 준비를 한다. 예언적인 예배를 한다. 그래서 잘 컸어요. 근데 다음 세대 애들 그렇게 예배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제 맨 뒤에 앉아서 예배하고 딱 예배하려고 앉아 있는데, 그 3년 전에 평창에서 느꼈던 그 데이비드 텐트의 감각이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커튼이 이렇게, 텐트가 문이 닫혀 있다가 텐트의 문이 이렇게 샤라락 하면서 열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데이빗 텐트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장막에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너무 좋다. 진짜 좋다. 근데 애들이 막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고 막 이러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말도 안 되는 음료를 타고 내려오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와, 너무 좋은 거예요. 타고 내려와요, 정말. 네, 여러분, 예배는 음악이 아니에요. 경배는 음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악을 사용해서 돕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부으셔야 되고 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24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펼치고 싶으셨던 그 다윗의 장막을 주님이 손수 펼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쳐졌고, 닫혀있는 장막이 문이 열렸고, 오늘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이 꿈꾸셨던 그 계시가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큰 축복이고, 이 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큰 은혜입니다. 정말 제가 그때의 그 감각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의 장막의 그 분깃을 우리 안에 펼치시는구나, 연결하시는구나, 너무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24시간 동안 주님은 계속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실 거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기대함으로 이 집회 가운데 참여하시고 머무를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장막은 뭘 하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영성이에요. 앉아 있는 영성이죠. 그 안에서 계시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 아모스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3시에 이제 잠에서 깼어요. 새벽 3시에.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요새 새벽에 깨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까울 때가 있어요. 이럴 거면 새벽 예배 할 걸. 새벽에 깼는데, 보통 깨면 이제 제가 더 자려고 침대에서 안 나오고 이제 누워 있거든요. 누웠는데 한 1시간을 뒤척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아깝잖아요, 또 시간이. 그래서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누워서 이렇게 멀뚱멀뚱하면서 또 뭐랄까 묘한 좀 설렘이 있더라고요. 오늘 데이빗 텐트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설렘이 있었어요. 오늘 또 치과 치료 마지막 날이라서 또 설레고 막, 이제 안 아파도 된다 막. 여러 가지 설렘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데이빗 텐트를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래 오늘 메시지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랬어요. 왜 이거 하느냐, 이거 하려고 했어요. 24시간 기도 왜 하는지. 이미 제가 미국에서 준비해온 설교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미국의 통일광장 기도회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서 불러주셔가지고, 쉽게 설명하면 미국에 있는 에스더 운동본부 지교회 지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한 이틀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기도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라, 이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를 그 다음날 만났는데, 담당자가 목사님 설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준비 다 했다고,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거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담당자가 싫다고. 아니 지금 거기 자기 그 멤버들한테 한국에서 이스라엘 최고 전문가가 온다고 소문 다 내놨는데 갑자기 기도 가르치면 어떡하냐. 이스라엘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또 해달라면 해줍니다. 그렇게 줏대가 크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서, 이스라엘은 준비 안 하고도 하니까, 이스라엘 설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고 그냥 말하면 돼요. 그냥 그게 이스라엘 관계예요.
내가 뭐 그거 가지고 한 10년 가르치다 보니까 뭐 몇 시간이나 합니다. 처음에 제 설교가 30분인가 잡혀 있었어요. 30분. 아니 세상에 30분 서론도 하다 끝나겠는데, 그때도 남의 나라에 남의 교회 가가지고 또 패키지만 되니까 30분 하겠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5분 남았네요 그러면서 하는데 갑자기 쪽지가 올려요. 10분 더 줬다는 거예요. 10분 더 해도 된다고. 줄 거면 한 30분 더 주지 10분이 뭐냐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스라엘 가르치고 오면서 문득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기도에 대한 메시지. 근데 그게 어디로 갈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신안 가서 메시지를 나눴어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신안에 불의재단 집회 가가지고 왜 불의재단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도 불의재단이니까 나눴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 못 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남의 교회 유튜브 잘 안 듣잖아요 우리가. 내가 설교해도 잘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더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4시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한 계시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왜? 저는 데이빗 텐트를 하면서 이제 기도에 집중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데이빗 텐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이제 새벽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일어나서 서재 소파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키면서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쭉 적어봤어요.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다윗의 장막인가, 다윗의 장막이 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장막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장막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막,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교회. 이 4가지는요 같은 말입니다. 자,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어떻게 같냐면, 이 4개를 결국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4개를 가지고 집이라고 표현해요. 집.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의 집이고,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집이고,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집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집이에요. 그 이제 집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대한 개념. 그런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집이 있어요. 집이라는 게 뭐냐면, 집의 히브리어가 베이트잖아요. 베이트인데, 베이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스템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이 베이트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내 삶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내 삶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이런 집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삶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아주 이게 요새 또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유행어처럼 번지거든요. 하마터면 내 마음대로 살 뻔했다. 책을 하나 쓸까 봐요. 하마터면 내 마음대로 살 뻔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분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게 우리의 존재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삶.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메시지를 듣고, 토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내 가운데 부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거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삶이고, 가장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터면 내 마음대로 살 뻔했는데, 하마터면, 그죠? 집에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고 가라니까 왜 다 그냥 갔어요? 하마터면 그냥 살 뻔했는데 내가 그 하마터면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더라. 그게 뭘 통해서 나타난다? 주님이 세우셨던 우리가 섬겼던 집들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겼던 집들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있고, 모세의 성막이 있고,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서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허물어진 집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한 집이 뭐밖에 없냐면은 아모스 9장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밖에 없어요. 다윗의 장막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그러니까 옛날에 세웠던 그것과 같이 뭐 하겠다?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예언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이걸 똑같이 선포하거든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있잖아요. 신약에 있었던 성령이 세우셨던 이 교회를 뭐와 연결시켜 버리냐면은 다윗의 장막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도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떤 눈이 열렸냐면 교회라고 해서 모였는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어떤 감각으로 모였냐면 유대교의 한 분파의 감각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파,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계파적 느낌으로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니까 그런 예수파, 나사렛파야. 그래서 나사렛파로 모였는데, 모여서 예배하다 보니까 성령이 부어졌는데, 성령이 부어져서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내가 세우겠다라고 예언하셨던 그 집이 무슨 집이라? 다윗의 장막인데, 그게 지금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집 안에 지금 그들이 집에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그 집에 그 다윗의 장막이 예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임하고 있는 것을 계시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뭘 선포하냐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다.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살길 원하셨던 그 삶의 시스템, 삶의 방법,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라이프 스타일, 따라합시다. 라이프 스타일.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구원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요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을 얘기할 때, 우리는 다윗의 장막 그러면 자꾸 예배와 연결시켜요.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 찬송과 경배의 집, 뭐 이런 것들, 말씀과 기도의 집,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뭐냐면은 다윗처럼 사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방식이에요. 다윗의 삶의 방식 가운데 중요한 중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도와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예언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 경배를 하는 게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는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언하는 경배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윗의 삶의 방식과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심 없으면서 예언적 경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윗의 장막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다른 편으로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하울람에 와서 어떻게 하면 다윗의 장막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집을 할 수 있습니까? 매년 수십 개의 교회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고 집회도 해드리고 막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리는데, 근데 막상 그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들 가 보면요, 교회가 열악해요. 교회들이 10개 교회 중에 9개는 열악하더라고요. 그 열악한 교회 안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되게 시스템적으로 또 약간 테크닉적으로
레벨이 높은 예언적 경배와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와 이렇게 봐요. 예배하는 거 보고 막 멸류관 들어 우와 멸류관 다 드리겠구나 진짜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막 그러면서. 예. 근데 막상 그걸 딱 보고 와서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연주자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예배자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예배적 자원이 없는데, 환경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가서 얘기해요. 목사님, 중요한 건 다윗의 장막은 이런 예배 스타일이 다윗의 장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예배 스타일까지 왔지만은, 저도 서귀포에서 14년 전에 다윗의 장막 처음 시작할 때, 제가 14년 전에 기도의 집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 우리 와이프랑 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와이프 띵땅띵땅 건반 치고 맨날 예배 때 나랑 싸우고, 우리는 영적 전쟁이 서로가 주적이어가지고 막 싸울 데가 없으니까 막 하다가 막 우리 와이프가 삐삐빙 그러면 싸우고, 내가 막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예언적인 영이 임해가지고 막 콘티에 없는 곡을 하면 우리 와이프가 막 건반하다가 모르는 곡이 나오니까 안 치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막 그러면 또 끝나고 또 대판 싸우고 막. 이게 영적 전쟁이었어 이게. 마귀랑 은 싸워본 적이 없어. 마귀랑 좀 싸우고 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 마누라만 싸워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띵땅띵땅하고 쌈박질하고 뭐 예배하면서 왔는데 결국엔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센터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네.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하울람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라이브 방송했는데 라이브 방송 때 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출근길에 이 라디오처럼 듣던데요 이거를. 새로운 시스템이 열렸어요. 여러분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뭐 켜놓고 뭐 듣고라도 있으세요 좀. 8시 뉴스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이제 뭐 이분들이 이제 막 듣고 이러면서 막 줬는데, 저희가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냥 둘이서 그렇게 예배했는데 그게 삶이었어요.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예언적 경배를 하자고 출발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뭔가 감은 오는데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막 다윗의 기름 부음, 다윗의 영, 다윗의 경배, 뭐 다윗의 겉옷을 취하자 막 그러면서 써붙여 놓고 막 기도하고 다윗의 기름 부으시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예배와 경배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이 다윗의 장막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삶을 기뻐하셨구나.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제목도 안 읽고 시작했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뭐냐면은 다윗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면은 이 집이 너무 좋아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왜 다시 세워요? 하나님 기뻐하는 집이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겼던 수많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님은 마지막에 재림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교회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종교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 종교생활과 예배와 양육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냐면 이 다윗의 장막에서 제시하고 있는 삶의 방향성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윗처럼 사는 법을 와서 배워야 돼요. 다윗처럼 노래하는 거 좋죠. 근데 그걸 왜 하냐고요. 노래를 잘해서? 아니에요. 다윗처럼 살려고. 다윗의 삶의 자락을 닮아가려고. 왜 원띵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다윗이 그걸 했대요. 다윗이 가진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이 있었는데 오직 그가 원하는 한 가지 원띵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살면서. 예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경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언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바라봤던 다윗의 장막의 핵심 원띵의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또 뭘 말하냐면은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꾸는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르심이 내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부르심과 교회 부르심 따로, 나는 이게 부르심이 있어, 나는 이거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원하는 다윗의 장막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윗의 장막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계시적으로 임했다면, 이 교회는 첫 번째는 다윗의 장막을 연구해야 되고 다윗의 삶을 연구해야 되고 그 삶을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다윗처럼 사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뭘 하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서 시간 나면 우린 뭐 합니까? 시간 나면 뭐해요? 교회 와야죠. 일단 오죠. 뭐가 있든 없든. 예. 집에 밥 없으면 어디 옵니까? 교회 와야죠. 예. 어느 날 실제로 제가 옆에서 들었던 어떤 통화 내용인데, 애가 전화 왔어요. 엄마 집에 먹을 게 없어. 교회 가면 밥이 있대.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이게 다윗의 장막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일단은 말씀이 마르면 안 되고 밥이 마르면 안 돼요. 항상 밥이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삶을 신앙생활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내 삶이 신앙생활과 커플링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합쳐져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은 진짜 다윗의 장막처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들을 세워 가실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많은 그 유명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왔잖아요. 왜 그 처음 여정의 목표는 뭐였냐면, 우리 하올람 센터 처치 여기 제주 브릿지가 다음 시즌에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까,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비전 트립으로 갔어요. 저와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베델 처치, 뭐 지저스 이미지 교회, 어퍼룸, 그다음에 뭐 있었던 이제 뭐 우리 킴벌리 목사님 교회, 그래서 쭉쭉쭉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 돌아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를 추구하는 게 답이 아니구나. 그걸 다 돌아보고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 어느 한 교회도 저 교회처럼 되고 싶다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어느 한 교회도. 이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부어지고 감동이 부어지고 뭐가 오는데, 그 메시지가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뭘 배워야 될까요? 해서 미국을 날아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그거, 네가 15년 동안 해왔던 그거, 네가 원띵했던 그 한 가지, 그거를 평생 해라. 그거 해라. 뭘 또 대단한 걸 하려고 하냐? 나는 너를 대단한 거 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 그 미국까지는 왜 보내셨어요? 가기 싫다는 거를. 근데 나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한번 보고 와야 이게 정이 뚝 떨어져요. 미련이 있으면 계속 갈망이 생기거든요. 내가 미국을 못 가봐서 그런가, 베델을 못 가봐서 그런가, 막 그러면서 막 애탔을 텐데, 이제 갈만한 교회들 다 돌아보고 오니까 내가 딱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거, 15년 전에 나를 제주도에 보내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면서 한 목사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뭐하라? 예배하기 시작해라. 예배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내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거면 충분하다 했던 그 부르심 가운데 다시 정렬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을 콜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하던 거 계속 하자고요. 근데 하던 거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되게 잘하게 돼요. 할렐루야. 정교인 예배자 만들기, 정교인 중보자 만들기, 정교인 영적 군대 만들기, 정교인 한명지처럼 만들기, 막 이런 것들. 다들 보니까 우리 예배자들도 보면 처음에는 올 때는 막 각자 온 그 가닥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박유경 선교사가 몇 년 됐지 지금 이제 온지? 3년 됐어요. 이제 3년 됐어요.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예배하냐면 너무 예쁘게 예배하는 거예요. 애가 예쁘기도 하지만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그죠? 곱고. 근데 너무 예쁘게 목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계속 불만이 뭐냐면 쟤 왜 이렇게 예쁘게 노래하지? 예쁘게 찬양하지? 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예쁘지? 응. 아니 파워풀해야 되는데 어? 하늘을 찢어야 되는데 막힌 하늘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느낌인 거야 막. 아이고 하늘아 닫혀있느라 수고한다, 닫힌문아 애를 쓰고 있구나, 막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아마 유경자매가 예배하는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1년 반 지났나?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와서 예배드리고 유형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와 이러면서 예배하는 거야. 제가 원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와 이러면서 예배하는 거야. 쟤도 드디어 물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목소리 톤도 다 비슷해지고 하울람의 톤을 갖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가운데 딱 정렬해가지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마지막 때의 교회와 마지막 때 이 시대에게 준 부르심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사회복지에 꽂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회복지하는 교회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를 한다고 생각해 봐. 우리의 평생 소망이 요양원 하는 거고, 우리의 평생 소망이 막 이렇게 막 그런 뭐라 그럴까 NGO 단체 하는 거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해 봐. 여러분 이게 잘 맞아요? 지금 우리의 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의 부르심인데, 성경 연구해 보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부르심도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교회구나. 마지막 때 정렬되는 군대들을 이곳에서 훈련시키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소집되는 교회예요. 군대는요 나 군대 다니러 갑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네 군대 다니나 라고 하지 않아요. 군대는요 콜링이에요. 군대는요 소집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영장이 날라온다 그러죠. 하울람도 하늘 보좌에서 영장이 다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영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좋고 싫고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런 교회가 부담스러운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군대가 처음에 부담스러웠거든요.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군대가 가고 싶어지고 안 부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나라가 부르니까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울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소집돼서 파송되어서 오는 군대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더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한 가정 한 사람 이렇게 예배자들이 붙고 훈련되고 하는 거에 자꾸 재정을 썼고 마음을 썼고 시간을 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설 거니까. 다윗의 장막은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다윗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어지는 신부된 공동체가 건강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이적이 나타날 것이고, 부흥이 나타날 것이고, 불이 떨어질 것이고, 암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허리 굽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내 평생 소망이 귀신의 세계에서 유명해지는 건데, 미국 갔더니요, 미국 가서 제가 집회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를 집회로 불렀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 교회들이 집회하기 전에 제가 물어보거든요. 제가 한국에서도 물어봐요. 강사 딱 서가지고 저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 손을 든단 말이에요. 팬이에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막 그래요. 나가면 나름 유명해요. 나가면. 근데 미국 갔는데 엄청 큰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미국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딱 내려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큰 한인 교회 가서 집회 설교하게 됐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 그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건 왜 나를 불렀지? 달라스 가가지고 통일광장 기도 모임 가가지고 저를 아시는 분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명해도 돼요. 근데 제가 학부 때부터 늘 꿈꿨던 게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귀신이, 어떤 점쟁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너는 누구냐? 그래서 도리어 그 귀신이 두드러 패잖아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뭐가 막 전율이 왔냐면, 바울은 귀신들 세계에서 엄청 유명하구나, 마귀들의 인플루언서구나. 부럽다. 나도
마귀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마귀들의 세계, 귀신들의 세계의 인플루언서. 근데 저는 하울람이 그런 영향력과 그런 위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라산에 모이는 수많은 마귀 새끼들이 회의할 때마다 야, 하울람은 웬만하면 가지마, 그런 회의가 나올 정도로 대책회의 열고, 야, 저기 기도 좀 못하게 막아봐, 야, 데이비 텐트 못하게 좀 막아봐, 영빨이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지었는지, 어떤 구조로 지었는지, 이 말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장막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사무엘하 6장 17절이에요. 사무엘하 6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아멘. 자, 다윗의 장막은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직접 지은 집이에요. 다윗이 지은 집. 다른 누군가가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이 지은 집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거기에 뒀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세운다. 그럼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첫 번째 그 정체성은요, 목동입니다. 목자죠, 목자. 근데 이가 낮에는 목자 역할을 하는데 밤에는 그 광야에서 뭐가 되냐면, 목자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 다윗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은요, 뭐 왕입니다, 통일왕입니다, 뭐 용사입니다, 전사입니다. 이것 이전에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살려면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다윗처럼 못 살아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떼를 돌보는 자예요. 양떼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은 중요한데 공동체는 별로 안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은 못 됩니다. 다윗이 되려면 여러분, 먼저 목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목자의 심령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공동체를 섬길 줄 알고, 형제 자매를 섬길 줄 아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안에. 왜? 부자들이 자기 배부른 것만 챙기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향해서 자기 재물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심적인 부담이 와서? 아니면 그렇게 뿌리고 하면 2배의 축복이 들어오니까? 아니에요. 영혼을 향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성도들을 향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혼자 군중성의 외톨이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는 유기적 공동체예요. 그 목자의 영성이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목자를 주님이 뭐로 세우신다? 예배자로 세우시는데, 다윗은 어떤 예배자였냐면은 예언적 예배자였어요. 예언적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적인 기능이에요. 예언적인 기능. 예언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제가 자주 말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 따라서 하마터면 내 마음대로 살 뻔했다. 누가? 내가 하마터면.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토라가 부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울람에 다니면요, 하울람에서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영성으로 훈련하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힘들어져요. 요새 뭐 교회 다니기 좀 힘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있으면은 너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잘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할 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주중에 갑자기 크리스마스 휴일, 이거 황금 휴일인데 왜 24시간 동안 사람들을 잡아놓고 예배를 시키는 거야?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게 귀찮아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막 감동이 와요. 짐 싸들고도 일로 올걸요? 오늘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막 다들 도시락을 엄청 싸왔더라고요. 뭐 막 도시락 싸와가지고 마치 캠프 오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게 예언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언적 예배자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자기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예언적 경배자는 자기를 노래하지 않는다. 예언적 경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예배자들이에요. 다윗은 가장 탁월한 예언적 예배자였어요. 자기를 노래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그 CCN들이나 예배곡들을 가끔 보면요, 자기를 노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자기를 노래한다는 게 나는 소중해, 나를 섬겨,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우상숭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아거든요. 이거는 혼이에요. 혼. 혼의 즐거움과 혼의 만족과 혼의 원함을 만족시키는 예배 곡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곡들이 좀 경계가 돼야 돼요. 경계가. 제가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교회들의 특징이 보니까 그 교회들이 부르는 예배 노래들은요, 자기를 노래하는 게 없어요. 대부분 자기가 상관없다 자꾸 그래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안 중요하고 당신이 늘 옳습니다, 이런 자꾸 고백을 해요. 그런 교회들을, 그런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자꾸 기름 부으시더라고요. 나는 슬퍼요, 나는 기뻐요, 나는 어때요, 이게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삶, 그분의 영광이 되는 삶,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 모든 게 그분을 경배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거. 자기를 노래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예언적 경배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땅을 살면서 땅에 대한 간구를 하지 않고 땅에 대한 원함을 누리지 않고 하늘에 대한 신뢰와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형편과 어려움에 대해서 토설하고 슬퍼하고 막 분노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과정인데, 그렇게 시작됐던 노래가 다윗의 노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분의 기도는 불평거리고 다윗은 왜 기가 막힌 시편이 되냐면 한 끗 차이예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불평하지 마 하고 그러시고, 다윗은 시편으로 책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딱 한 끗 차이인데, 어떤 끗 차이냐면, 우리는 미성숙한 우리는 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문제가 이렇고요, 내 삶이 이렇고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그냥 끝내. 그리고 집에 가요. 그렇게 자꾸 쪼르고 괴롭히고 막 그러다가 자꾸 안 먹히는 것 같으면 금식 투쟁하고 밥 안 먹어!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줬나, 밥 안 먹을까?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해요. 그러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처럼 보이죠?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들을 보면요, 처음에 똑같이 우리처럼 시작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삶을 끝마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불편함이 올라오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다니까요. 그것까지 뭐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에 그거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야!
호. 예, 마무리가 중요한 거야. 야! 호. 이 한 단어로 누군가를 정죄하던 야가 기뻐하는 찬송이 되는 거야. 야호! 야호! 다윗의 시편이 마치 야호와 같지 않습니까? 야! 근데 하나님은 호! 그게 시편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근데 다윗이 그렇게 호를 쓸 수 있었던 이유, 결론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한테 빠져서, 자기 삶에 빠져서, 자기 문제에 빠져서, 자기 어려움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서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힘듦과 괴로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괴로워하고 토설하는 가운데서도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고 음성이 들려지니까 결국엔 그가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리면 예언하는 경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다윗은요, 예언하는 경배자였다.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되는 대로, 내 형편대로 하는 예배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거,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 그게 다윗의 장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24시간 돌아간다고 다윗의 장막이 아니에요. 네. 이 24시간을 왜 하냐고요. 다윗이 살았던 그 삶에 내가 동의해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 집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퇴근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놈의 교회는 출근 시간은 있는데 퇴근 시간은 없어. 그런데 그 다윗을 자꾸 부여잡고 있는 그 마음의 한켠에 이 밤의 끝을 잡는 그 뭔가가 뭐냐면, 그분을 향한 여기서 반응하면 다 세속인들. 우리 순수한 아이들은 이 밤의 끝을 잡고 하니까 이러잖아요. 엄마들 막 그런데 제가 다윗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요, 다윗이 저절로 그런 예배자가 된 게 아니라 다윗은 광야라고 하는 훈련의 자리에 늘 삶을 던져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적 경배자가 되려면요, 광야 훈련을 거쳐야 돼요. 제가 15년 전에 제주도에 와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념하는데 예배하라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 예배 시간이요, 저한테는 광야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힘든데 나만 알고 있는 게, 그래서 더 억울한, 힘든 걸 남이 좀 알아주면은 좀 그래도 될 텐데 내가 힘들다는 것도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나 홀로 걷는 그런 광야였거든요. 근데 그 광야의 때에 제가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딱 섰더니 갑자기 계시가 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계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안에 부어지면서 이런 삶을 내가 계속 살 수도 있겠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계속 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광야의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언적 경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나 임파테이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과 임파테이션과 은사는요, 어떤 특별한 문제나 증상의 기가 막힌 해결법입니다. 제가 이번에 라이브 방송할 때에도 임파테이션에 대해 그런 얘기했는데, 임파테이션은 증상을 고치는 거고요. 증상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원인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원인은 뭘로 바뀌어요? 훈련으로 바뀌어요. 원인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고쳐졌는데 몇 년 후에 또 아파요. 기도해서 귀신 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귀신 들고 들어와요. 왜? 여전히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 열려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으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그러니까 다윗의 기름 부음과 다윗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기름 부음과 어떤 대단한 예배자의 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다윗이 걸었던 그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광야의 걸음을 걸어봐야 다윗처럼 걸을 수 있게 되고 다윗처럼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은요, 어떤 임파테이션이나 기름 부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거다.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다 잘 갖춰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 내 안에 있는 막힘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탁 뚫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탁월해지고 개발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되는 것, 내 것이 되는 거는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은 다윗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했다. 어쩌면 저는 누군가에게는 이 24시간 데이비드 텐트 집회가 광야인 것 같아요. 광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기도의 집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난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니까 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잘은 모르겠는데 해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있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제가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밤을, 이 24시간 데이비드 텐트를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다윗처럼 걷는 여러분의 광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걸었던 광야, 다윗이 노래하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과 나와만 있었던, 다 있지만 주님과 나가 있었던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 너무 많아, 사람들이. 김집사도 있고 최집사도 있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예배가 광야가 돼서 여러분 옆에 있는 김집사를 그냥 돌덩이로 보고, 왜요? 예쁜 돌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돌덩이. 그런 걸로 취급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나와 주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밤이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예배구나, 그런 머무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머무름이 여러분이 다윗처럼 걸을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밤을 보내고 이 24시간 예배를 보내는,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밤에 이 24시간 내일까지 있을 예배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삶이 무엇인지가 좀 깨달아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되고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지 1번이고 대지는 총 5개였는데요. 나머지는 아쉬우니까 다음 주 월요일 라이브 방송 때 나누도록.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또 예배 타임이 있어서 제가 함께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하면서 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어떤 예배 시스템이나 교회 시스템이 아니라 다윗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다.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래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다윗처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인 뜻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다윗처럼 이 마지막 때에 사는 법을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그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거예요. 다윗의 영이 부어지고 다윗의 겉옷이 입혀지고,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다윗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24시간 데이비드 텐트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다윗처럼 걷는 감각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왜 내가 기도의 집을 사는가,
다니는가가 아니에요. 나는 왜 하울람을 다니는가? 나는 왜 다윗의 장막을 하는 교회를 다니는가? 기도의 집을 하는 교회를 다니는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개념을 가야 돼요. 나는 왜 하울람을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하울람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살아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왜 기도의 집으로 살아가는가? 이 마지막 시대를 왜 다윗의 집으로 살아가는가가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나누고, 각자 여러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적 계시적 감각 안에서 각자에게 뭔가 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24시간 데이비 텐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주님의 부르심이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세워 일으키셨던 그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주님, 내가 다윗처럼 이 시대를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걸어낼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첫 예배 세션 가운데 느꼈던 그 감각은 3년 전 평창 데이비 텐트에서 제가 느꼈던 그 다윗의 장막이 넓게 펼쳐지는 그 감각이 동일하게 이곳에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저는 제가 그냥 어떤 느끼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 감각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지금 여셨다는 거죠. 주님이 창세전부터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받고 싶으셨던 그 영광의 문을 오늘 이 공동체와 이 예배 가운데 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24시간 데이비 텐트를 지나갈 때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그 모든 것들이 부어질 것이고, 기억하십시오, 제한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질 겁니다. 제한 없는 기름 부으심, 제한 없는 능력, 제한 없는 돌파, 제한 없는 은혜, 제한 없는 축복,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 할렐루야! 그 일들을 부어주십시오.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주여